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여러분들, 우리 주님과의 만남에 풍성한 복을 누리는 그런 살아있고 또 능력이 있는 그런 예배의 경험들을 꼭 가지실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해드립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손을 잡고 한번 같이 인사 한번 할게요. 서로 오늘 예배에 꼭 성공하세요. 이렇게. 예배에 성공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예배에 성공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면서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을 만져주시는 주님을 여러분들이 꼭 말씀 속에서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지난 수요일 저녁에는 우리가 이제 그 북한 선교를 하고 계시는 중국의 선교사님을 모셔서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사도행전 7장을 우리가 같이 계속해서 성경 여행으로 함께 해가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7 집사님을 세웠던 것에 대해 우리는 배웠습니다. 누가는 그 7 집사님들이 어떤 분들이었는지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그 7명의 집사님들 중에 2분을 샘플로 뽑아서 우리들 앞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그 첫 번째 케이스인 스데반에 대해서 오늘 이제 말씀을 우리가 배우게 될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 여기 7 집사님들을 세운 첫 번째 이유는 교회의 친교 시간에 일종의 그 웨이럴처럼 그 식탁에서 교제를 할 때에 모든 사람들이 골고루 이렇게 사랑을 나누어 받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관리하고 섬기는 직분을 위해서 1차적으로 그들은 세움을 받았습니다. 굉장히 훌륭한 분들이었어요. 우리가 스데반이나 빌립이나 이 2 집사님들의 케이스를 이제 성경에서 보면 굉장히 영향력 있고 말씀에 아주 깊은 뿌리를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참 놀랍게 나타나는, 그래서 여러 회당에서 놀라운 기사와 표적을 그 손으로 행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일 수 있었던 그런 아주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아주 낮은 자리에서 성도들을 섬기는 일을 위해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점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는 대개 내가 좀 큰 그릇이다 라고 생각을 할 때에 교회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아주 낮고 천한 자리에서의 작은 섬김들은 대개 겨우 나 같은 고급 인력에게 이런 일을 인하시킨단 말이야 라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여러분들 굉장히 크고 능력 있는 하나님 앞에 정말 위대하게 쓰임받는 종들일수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원하시는 낮고 작은 자리에서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 자라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 주인의 큰 기쁨에 함께 참여하리라. 그러니까 내게 주어진 것이 크다 작다를 따질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모든 상황 가운데서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 스텝으로 우리들에게 더 영향력 있고 훌륭한 그런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를 들어서 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낮고 천한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원하실 때 즐거이 그 자리에 낮아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 그거 참 중요한 일이에요. 제가 그 캘리포니아에 있을 때 우리 그 척 스미스 목사님을 뵈면서 제가 참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목사님이 굉장히 아주 작은 그 섬김, 이런 것 하나를 섬김의 기회를 놓치지 않으시는 그런 모습, 그게 참 그분을 바라보는 우리 교역자들에게 굉장히 큰 감동이 됐어요. 한 예를 들면 결혼식 주례를 하기 위해서 교회를 왔는데 캘리포니아는 비가 많이 오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30분만 소나기가 퍼부으면 그냥 여기저기 다 플러딩이 됩니다. 근데 마침 교회 마당에 막 물이 그냥 흙탕물이 잔뜩 차가지고 차가 들어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제 신랑 신부는 전부 드레스업하고 예식에 가기 위해서 이렇게 옷을 입고 왔는데 거기 마침 아무도 없으니까 총목사님이 당신이 내려서 바지를 걷고, 왜냐면 오늘은 이 사람들이 주인공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들을 업어가지고 거기를 이렇게 건네 주시는 거예요. 사무실에서 목사님이 일을 하고 계시다가 갑자기 밖으로 막 뛰어나가셔요. 그래가지고 세크리터리가 깜짝 놀래가지고 어디 가시냐고 막 부르고 쫓아나와 보면은 사무실 안에 앉아서 뭘 공부를 하고 계시다가 갑자기 비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캘리포니아는 비가 잘 오지 않기 때문에 그게 사람들이 자동차 문을 다 이렇게 열어놓고 다니거든요. 근데 자동차 문이 이렇게 어떤 사람이 열어놓고 간 게 파킹랏에 보이는데 비가 막 쏟아지기 시작하니까 목사님이 그걸 보고 쫓아나가서 그걸 문을 올려주느라고. 지금은 다 이게 파워 윈도우가 돼 있기 때문에 뭐 시동이 꺼 있으면 그거 올릴 수도 없지만은 옛날에 다 이렇게 손으로 돌리는 그런 손잡이였기 때문에 굉장히 사소하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냥 뭐 저렇게 작은 일에 신경을 쓰나, 근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 목사님의 그런 아주 작은 일에서 이게 뭐냐면, 목사님이 생각하시는 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섬길 수 있는 찬스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 섬길 수 있는 찬스를 놓치지 않기를. 그렇게 목사님이 하시니까, 제가 지난번 이야기한 것처럼 그 어시스턴트였던 로메인이라고 하는 그런 목사님이, 그렇게 우리 한국 목사님이 화장실 막혔다고 하니까 그냥 어디냐고 가르쳐달라고 그래서 따라가 보니까 그냥 팔을 걷고 그냥 푹 집어넣어가지고 그냥 하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손 그냥 훅 닦고 그러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 교회 스태프들의 섬김의 모습이 참 그렇게 아름다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제가 1부와 2부 설교가 완전히 달랐어요. 근데 1부 예배 때는 제가 얘기했습니다만 2부 때는 그 얘기를 할 찬스가 없을 정도로 시간이 나중에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1부 예배 때는 그 얘기를 했는데, 캘버리 채플에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들 중에서만 해도 그 캘버리 채플에서 제니털로 봉사를 하던 집사님들이 목사님이 되셔서 지금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교인이 한 10,000명 정도 모이는 아주 어마어마한 교회를 목회를 하고 계시는 그런 목사님들이 꽤 많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참 그 신기한 교회예요. 그분들이 그렇게 큰 교회를 목회를 하는 그런 굉장히 파워풀한 그런 영향력 있는 목사님이 될 거라는 걸 누구도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아주 낮은 자리에서 작은 일에서 봉사하고 섬기던 그런 분들을 하나님께서 점점 들어서 쓰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우린 그 캘버리 채플이라고 하는 교회 시스템 안에서 지금도 계속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교회에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교회가 정말 빛나고 아름답게 주님께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 곁을 스쳐가는 작은 사람들의 어떤 그 감정의 흐름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고 섬세하게 내가 조금 더 낮추어서 낮은 자리에서 저 사람을 섬겨줌으로써 저 사람이 다시는 교회에 발을 들여놓고 싶지 않을 정도의 그런 그 싸늘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이 봄눈처럼 녹아지고 일생을 주님 앞에 헌신하고 바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의 전환점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작은 일들을 위해서 봉사하도록 부름받은 분들인데, 우리가 성경에서 그분들에 대한 example을, 그분들의 삶에 대한 샘플들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보면은 정말 대단한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앞으로 이런 모습을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굉장한, 어디를 갔다가 세워놔도 막 놀랍게 스데반처럼 설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고 말씀의 지식이 있고 영적인 큰 성숙이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에 왔을 때에는 그냥 화장실 가가지고서 청소하고 이런저런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굳은 일들, 또 어려운 가운데 있는 지체들을 보면 다가가서 위해서 기도하고 섬겨주는 그런 사랑의 섬김이 몸에 배어있는 그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모습을 우리 안에서 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우리는 6장의 마지막 부분들 속에서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서 큰 기사와 표적을 여러 회당에서 말씀을 전파하고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다는 것, 그가 성령과 지혜로서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따라 말씀을 증거할 때, 소위 당시로 이야기하면 신학을 전공한 당시 지도자들이 한마디도 반박할 수가 없는 그런 아주 지혜의 말씀들을 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6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배웠습니다. 성령님의 지혜를 어찌 사람이 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언제나 그렇듯이 이 종교 지도자들은 스데반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스데반을 죽이기 위해서 사람들을 시켜서 모함을 시작합니다. 제일 치사한 방법이에요. 자신들이 가진 기득권을 이용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폭행을 행하는 사람들, 참 우리는 오늘 이 시대에도 이런 부류의 사람들을 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을 매수해서 스데반이 하지도 않은 말을, 스데반이 말하는 걸 들었다고 거짓 증거를 하게 하고, 스데반이 하지도 않은 일을 내가 스데반이 이런 일을 하는 것을 보았다고 말하게 합니다. 스데반은 의로운 의도를 가지고 이야기한 그의 증거 가운데에서 앞뒤 다 잘라버리고 한 부분만 뽑아서 말이 안 되는 그런 말을 스데반이 했다고 그를 올무에 빠뜨리는 이런 치사한 짓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제가 놀라는 것은 뭐냐면 사람들이 얼마나 이렇게 야비할 수 있는가 하는 것도 참 놀라운 부분이지만, 저는요, 내가 하지도 않은 일을 내가 하는 것을 봤다고 이야기하는 사람, 내가 하지도 않은 말을 내가 하는 걸 들었다고 얘기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내 주변에서 적지 않게 봤어요. 목회를 하다 보니까 진짜, 그래서 저는 그렇게 왜곡된 증거들을 통해 사람을 몰아붙이는 게 얼마나 억울하고 가슴 아프고 정말 신경질이 나는 일인지 너무 잘 압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기 스데반을 보니까 이런 억울한 상황에 빠져있는 스데반이 천사의 얼굴과 같이 빛나는 얼굴을 가지고 있었다는 이 부분이 저는 정말 이해하기가 어려운 그런 부분이에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 얼마나 열악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야비한가, 이것은 사실상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뭘 내세울 만한 근거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성질이 왜 이렇게 나빠졌는지 아십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못됐는지 아세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변하고 싶을지 모르지만 스데반이 우리들에게 증인입니다. 증인.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서 12장을 보면 우리를 둘러싼,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앞에서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경주하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굉장히 큰 경기장에서 스탠드를 빽빽하게 메운 관중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수많은 관중들이 그 응원석에서 이 그라운드에 경주하는 우리들을 응원하고 있어요. 바라보고 있어요. 그들이 바로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입니다. 그 믿음의 경주를 경주하는 사람들 중에 저 시골에서 농사짓는 가난한 농군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왜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없었는지 아세요? 저는 저 시골에서 농사짓는 농군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정말 쉽지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저 관중석에서 보아스가 뻘떡 일어나가지고 나도 농부였는데,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직업군인으로 살면서 믿음을 지킨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세요? 나는 직업군인이었기 때문에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저기서 고넬료가 뻘떡 일어나서 나도 군인이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경주해 나갈 때 우리를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습니다. 그 증인들 앞에서 우리는 믿음을 경주하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내 환경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다라고 주님께 우리는 항변할 수 없어요. 스데반을 보십시오. 그를 둘러싼 사람들이 얼마나 그를 억울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짜증스럽게 했습니까? 진짜 시쳇말로 짜증 지대로네 하고 싶은 그런 일들이 수없이 그의 곁에 생겨도 그의 얼굴은 여전히 천사처럼 아름다웠어요. 우리가 이 수준에까지 나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것과 사는 것이 점점 벌어지는 것이 습관이 되면
참 불행한 일이에요. 자꾸 멀어졌던 그 갭을 좁히는 것을 이제부터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목사님, 말이 그렇지 어디 그게 그렇게 쉽습니까? 말이 그러면 진짜로 그렇게 살도록 해야 하는 거예요. 너무 무지막지한가요? 그렇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의 훈련이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가 그것을 배워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 천사처럼 그렇게 천사처럼 빛나는 얼굴을 가지고 스데반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이 가로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가로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가라사대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 아비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시방 거하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네, 자, 스데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그들 앞에 리뷰하려고 합니다. 자기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의미를 스데반은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부르심, 하나님 앞에 역사 속에 쓰임받았던 위대한 인물들, 그들의 생에 벌어진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의미들. 여러분, 하나님은 메시아를 보내시기 위하여, 여러분 창세기라고 하는 책은 우리가 크게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눌 수 있는데 전반부는 1장부터 11장까지고요. 후반부는 12장부터 50장까지입니다. 1장부터 11장까지 창세기 전반부에서 하나님은 4가지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창조, 타락, 홍수심판, 그리고 바벨탑. 그리고 후반부 12장부터 50장까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4사람의 인물을 보여주십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게 창세기의 내용이에요. 자, 창세기를 크게, 아니 왜 50장까지 있는 책이 왜 1장부터 11장까지가 전반부고 12장부터 50장까지가 후반부입니까? 1장부터 11장까지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게 뭐냐 하면은 인간의 죄 문제, 하나님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무죄한 인간을 지으셨어요. 사단이 그를 미혹해서 그를 타락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타락한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홍수 심판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 가지고는 인간의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홍수 심판을 끝내고 난 후 홍수를 면하고 나온 노아가 바로 죄를 짓기 시작하는 모습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고, 그 노아의 후손 가운데 니므랏이라고 하는 함의 후손들을 통해서 대대로 인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에 대항하는 바벨론의 역사를 시작하는 그런 인간의 깊은 죄의 뿌리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죄 문제는 이와 같이 율법과 심판을 통해 해결될 수 없다. 그러면 그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뭔가 하면은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선택하셔서 그에게 메시아를 보내시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해 이 땅에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죽음만이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창세기예요. 그래서 창세기는요, 죄의 시작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책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설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In the beginning,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라고 말을 할 때 In the beginning, 이 beginning이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의 베레시트입니다. 이 베레시트, 모든 것의 시작, 창세기는 우리들에게 시작들을 보여주는 책이에요. 인류의 역사의 시작, 과학의 역사의 시작, 우주 창조의 시작, 가정의 시작, 인생의 모든 삶의 시작, 모든 것들의 처음이 창세기에서 다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두드러진 게 뭐냐면 죄의 시작이에요. 그 인간에게 시작된 그 죄를 그 다음 두 번째 책인 출애굽기에서 어떻게 죄로부터 구속될 수 있는가 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The Book of Redemption, 구속의 책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레위기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구속받은, 죄로부터 구속받은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 수 있는가, 이게 레위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며 사는 사람들이라면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일일이 계수되는 삶이고,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우리의 삶 자체가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다. 광야에서의 그들의 삶을 일일이 간섭할 수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삶이 따르는 자들이다. 그 다음에 마지막 모세오경의 5번째 책인 신명기는 The Book of Love and Obedience.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가진 사람의 삶은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할 수밖에 없다. 참 아름다운 스토리라인 아닙니까?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모세오경의 주제가 그거예요. 창세기는 죄의 시작, 출애굽기는 죄로부터 어떻게 구속받을 수 있는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다. 6월절 어린 양. 그리고 진정으로 우리가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우리는 비로소 레위기의 제사, 즉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현실인 사람들은 당연히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하나님이 살아계신 삶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런 사람들의 삶은 사랑과 순종이라는 그런 주제로 요약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스데반은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의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의 시작을 그는 이렇게 올바른 역사관을 가지고 펼쳐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자신들의 소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 또 그들의 민족의 역사에 대한 올바른 역사관을 가지지 못한 자들이 지도자가 되는 그런 사회는 희망이 없습니다. 스데반 집사의 말씀을 듣고 있었던 당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산헤드린 멤버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이 자기들을 왜 부르셨는지를 모르고 있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펼쳐가시는 역사의 흐름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떠난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의 의회에 있는 지도자들이 그들이 왜 세워졌는지, 그리고 그들이 서 있는 역사의 이 길목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자들이 되도록 우리는 중보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의 지도자들이 그런 지도자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어떻게 스데반이 그들의 역사에 대한 설명을 펼쳐가는지 보십시다.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큼도 유업을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저와 저의 씨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여기 저의 씨, 이게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오실 그의 후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아직 자녀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그와 그 자녀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6절부터 1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씨가 다른 땅에 나그네 되리니 그 땅 사람이 종을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저희가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8해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저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저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치리자로 세웠느니라. 그때에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 들어 큰 환난이 있을세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요셉이 보내어 그 부친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우리는 이 스토리를 창세기에서 배울 수 있고요. 요즘 우리가 새벽마다 40일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 배우고 있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어떻게 이 사건들이 전개되었는지를 우리 지금 배워왔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그 형제들이 2번째 애굽에 내려왔을 때 그들 앞에 자신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한동안은 가뭄이 계속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말하고 아버지를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스데반은 야곱과 온 친족 75명이 내려왔다고 말하는데, 창세기를 보면
야곱과 함께 애굽에 내려온 사람의 수가 모두 70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애굽에서 이미 결혼했기 때문에 아마 요셉과 아내 그리고 혹시 아이가 3명이 있었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요셉의 아들은 에브라임과 므낫세라고 하는 두 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에서 레위 지파가 빠지고 난 11지파의 10지파의 요셉 두 아들이 합해져서 12지파를 형성하게 되는 것을 나중에 보게 될 텐데요. 성경의 족보는 모든 사람을 다 다루고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아마 여기에서 오는 그런 차이점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창세기에선 70명이 내려왔다고 했는데 스데반은 여기 사도행전에서 모두 75명이 애굽 땅에 내려왔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정확히 그 5명의 차이가 무엇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아마도 요셉의 가족들을 포함시키고 포함시키지 않은 데서 온 차이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스데반이 갑자기 자기 조상들, 즉 야곱의 12아들로부터 형성되어진 12지파, 즉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우리가 볼 때는 약간 생뚱맞아 보이는 것 같습니다만은, 그러나 스데반은 지금 성령께서 주신 지혜로 이 모든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 스데반은 요셉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요셉이 첫 번째 그 형제들에게 나타났을 때 그 형제들은 그가 요셉이라는 걸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했고 나중에 애굽으로 내려가는 노예 상인들에게 팔아버렸고,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의 동생을 다시는 만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그가 그 형제들 앞에 첫 번째 나타났는데 형제들은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두 번째 그 형제들 앞에 나타났을 때 그는 자기가 누군지 그 형제들에게 확실히 알렸고, 그 형제들은 모두 요셉이 꿈속에서 보았던 것처럼 요셉 앞에 엎드려 절을 하는 이런 형국이 연출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바로 이 장면에서 요셉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처음 육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형제 이스라엘은 아무도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두 번째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때는 예수님께서 당신이 누구신지를 모든 사람들 앞에 확실하게 선포하실 것이고, 그때는 모든 무릎이 예수 이름에 꿇어지고 모든 입이 예수를 주로 시인하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그가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 이스라엘은 그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두 번째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때, 그때 예수님은 당신이 누구신지를 선포하실 것이고 이스라엘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이 요셉을 통해서 스데반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가 그들의 조상들의 역사 가운데 계속되어 왔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자, 유대인들은 자기들 조상 이야기만 하면 너무 자랑스러워서 경이로운 가슴으로 그들 조상들을 떠올리면서 아주 우쭐대고 있었어요. 그러나 베드로가 그랬듯이 스데반 역시 역사 가운데서 그들의 조상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반역적이었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무지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 대해서 얼마나 끝없는 도전을 해왔는지, 그것을 스데반은 지금 그들 앞에 펼쳐 보이고 있는 것이에요. 그들의 조상들처럼 지금 각처의 회당에서 지도자로 앉아있는 그들도 하나님께 반역했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셨다는 것을 스데반은 증거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7장의 끝에서 보게 되겠습니다만, 여기 그의 증거를 듣고 있었던 사람들 중에 바로 젊은 사울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가 훗날 바울이 될 인물이죠. 지난 주일 설교에서 잠시 다루었습니다만, 여러분, 이 사람을 좀 우리가 염두에 두고 지나갑시다. 제가 이 스데반과 빌립 집사님들의 사역에 대해 여러분들에게 상기시켜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사역에서 아주 크고 훌륭하고 멋진 사역이 여러분들 앞에 준비되기를 기다리는 것보다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일들에 대한 기회가 여러분에게 주어졌을 때 그 작은 일을 믿음으로 시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작은 일에 충성할 때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시키실 큰 일을 위한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높이는 일은요, 사람들로부터 오지 않아요. 시편 75편에 보면 흥미로운 말씀이 나오는데, 시편 75편 6절과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대저 높이는 일이 동에서나 서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여러분, 사람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지 않으시는데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유치하고 그 사람을 참 비참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 높여주시는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나를 높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인조이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낮추실 때는요, 여러분들 낮아지는 게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그시 누르고 계시는데 내가 발버둥을 치면서 일어나 보겠다고 내가 나를 세우려고 하면 사람이 유치해져요.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시는 때가 있고 높이시는 때가 있는데 우리가 낮추실 때 그때는 낮아질 만큼 낮아지는 게 지혜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높여주시는 때가 오거든요. 그럴 때 정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감당할 수 없이 높여주실 것이에요. 근데 제가 흥미롭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시편 기자가 왜 사람을 높이는 일이 동에서나 서에서나 남쪽에서 말미암지 않다고 했는데 한 군데가 빠졌어요. 어디가 빠졌죠? 북쪽이 빠졌어요. 이게 왜일까요? 높이는 일이, 사람을 높이는 일이 또는 낮추는 일이 동으로 말미암지 않고 서쪽으로 말미암지 않고 남쪽으로 말미암지 않았다. 근데 북쪽은 얘기하지 않았어요. 성경을 공부해보면 흥미로운 것들이 있는데요, 성경 자체가 정확하게 딱 그렇다고 말하지 않지만 성경 전체를 이렇게 컨텍스트, 전체적인 문맥을 놓고 볼 때 암시되어지는 것들이 종종 있거든요. 우리가 이사야 14장에서 사단이 타락할 때 내가 저 북편 시온산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지극히 높으신 자와 비기리라 하면서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것이 저 북편 어딘가에 있다고 그렇게 암시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사람이 죽으면 북쪽으로 간다고 믿고 있어요. 그거 아십니까? 모르세요? 여러분들 그 풍수지리를 믿는 사람들이, 흥미로운 실입니다. 풍수지리를 믿는 사람들이 절대로 사람이 어디 이사를 가면 제일 먼저 동서남북이 어딘가를 먼저 살핍니다. 북편으로는 머리를 두지 않아요. 잠을 잘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은 뭐 이런 것을 다 이런 것으로부터 자유하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거 따지는 사람들은 있잖아요. 이사를 가면 제일 먼저 방에 딱 앉아가지고 동서남북이 어딘가부터 봅니다. 그래서 북편으로는 절대 머리를 두지 않아요. 근데 흥미로운 것이 뭐냐면요, 지구에 흐르는 자기장의 흐름이 지축의 남쪽으로부터 북편을 향해서 흐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과학적으로 여러분들이 집에 가구를 배치할 때 컴퓨터, 또 텔레비전, 모든 이게 전기를 사용하는 전자파를 분출하는 그런 그 기구들을 남쪽에 두고 여러분들이 북쪽 소파에 앉아 있으면 여러분들의 집안에 있는 그 전자파의 흐름을 여러분들이 몸을 다 이렇게 쐬고 지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건 참조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집을 배치를 할 때 되도록이면 남쪽에 전부 가전제품이 있고 내가 북쪽에 앉아 있으면 이 전자파가 다 나를 통해서 지나간다는 걸 잊지 마세요. 전자파 샤워를 하고 싶으시면 여러분 자유입니다만은. 그러니까 굉장히 재밌어요.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죽을 때 이제 상여가 나가면서 앞에 가면서 이렇게 그 곡을 하면서 가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 얘기하는 걸 가만히 들어보면은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이러면서 간단 말이에요. 갈 때 그 사람이 하는 게 뭐냐면 북망상천. 이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데 사람이 죽으면 그의 혼이 저 북방을 향해서 간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근데 과학자들의 의견에는
이 지구의 북편, 그러니까 저 북극성을 향해서 쭉 선을 그어 나가면 그 어딘가에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대기 바깥으로 우주로 빠져나가는 블랙홀이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자, 제가 너무 흥미롭게 이야기를 하니까 여러분들 이게 지금 성경 이야기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지금 성경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비길이라고 하는 사단이 내가 저 북편 시온산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여기서 사람을 높이는 일이 동이나 서나 나무로 말미암지 않는다고 말했는데, 의도적으로 제가 실수로 이 시편 기자가 북편을 뺐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저 북편 어딘가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실질적인 천국이 존재하고 있지 않나. 그러니까 이거는 성경이 딱 그렇다고는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우리 정 목사님이 하나님의 보좌는 저 북쪽으로 가면 있다고 하더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냥 염두에 좀 두시라는 거예요. 뭐 그걸 염두에 둔다고 해서 달라질 건 별로 없겠습니다만,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짜가 언제인지 우리가 날짜를 셋업하는 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6월절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오순절에는 성령이 강림해서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한 가지 이스라엘의 3대 절기 가운데 남아있는 게 10월 중순쯤에 있는 욤키퍼, 이 대속죄일을 기점으로 이루어지는 장막절이라는 대명절이 예수님과 연관되어진 그런 절기 가운데 마지막 남아있는 하나의 절기예요. 딱 6월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오순절에 성령 강림으로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절기와 딱 매칭이 되는데, 하나 남아있는 게 10월 달에 있을 장막절이거든요. 뭘 얘기하고자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저는 절대 10월 달에 예수님 오신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10월 달에는 절대 베케이션을 가지 말아야지. 제가 베케이션 가 있다가 예수님을 맞이하면 너무 죄송할 것 같은 10월 달에는 주로 부흥회를 많이 해야지. 열심히 강단에서 외치다가 샥 올라가면 올라갔세 구름 타고서 7년 환난 오기 전에 나는 가노라. 할렐루야. 자, 오늘 이렇게 60절이나 되는 긴장을 두고 왜 이렇게 실없는 소리를 하고 있는지.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공부해 나가다 보면 우리가 뜻밖의 어떤 그 성경관, 퍼스펙티브, 성경적인 어떤 관점에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관념들을 이해할 수 있는 어떤 단초를 얻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마음에 두면 굉장히 나중에 성경을 공부해 나가면서 정말 재미있는 많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얻게 되실 것입니다. 자, 15절부터 19절까지 자, 스데반의 이야기를 계속 들어보죠. 시작.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기워 아브라함이 세겜 하모르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괴계를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아이들을 내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바로는 산파들에게 여자아이면 살려두고 남자아이는 죽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산파들이 바로에게 불순종해서 아이들을 살려두었어요. 그리고 거짓말을 했어요. 히브리 여자들은 굉장히 강해서 애기 낳는다고 막 낑낑거리면 쫓아가면 벌써 지가 낳아버렸어요. 그래 가기 전에 벌써 낳은 걸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손쓸 방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바로에게 거짓말을 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여쭤볼게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얀 거짓말, 의로운 거짓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거짓말은 거짓말이에요. 그렇다면 히브리 산파들의 거짓말은 하나님 앞에 용서될 수 있는 거짓말일까요? 누구십니까? 이렇게 용감하게 네 하신 분이. 여러분들 우리가 지혜가 있어야 돼요. 히브리 산파들은 사실 히브리 남자아이가 나면 모조리 죽이라는 왕의 명령을 받았지만 그 왕의 명령보다도
인간의 생명을 존중하시는 하나님의 법을 그는 더 우선되는 법으로 믿고 있었던 것이에요.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우선순위를 올바르게 설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산파들은 애굽 왕에게 거짓말을 했고 국법을 어겼을지 모르지만, 왕의 명령으로 떨어진 법률을 어겼을지 모르지만, 그보다 더 우선하는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선택을 했다는 것이 칭찬받을 일이라고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지혜를 얻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20절 21절이에요. 시작.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 부친의 집에서 석 달을 길리우더니 버리운 후에 바로의 딸이 가져다가 자기 아들로 기름에 내. 바로는 히브리 민족, 즉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땅에서 멸절시키려 했지만, 그렇게 히브리 민족들만 보면 노발대발하던 바로의 집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장차 히브리 민족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올 히브리 민족의 지도자를 길러내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저는 하나님의 유머를 사랑합니다. 하나님 정말 유머의 하나님이세요. 바로는 말이에요, 하나님이라면 길길이 뜨고 펄쩍펄쩍 뛰고 온갖 못된 짓을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고자 하는 자인데, 바로도 모르는 사이에 바로의 집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될 모세를 애굽 나라의 국비 장학생으로 길러냈어.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판을 튕기는 거 잘한다고 해서 꼭 인생 성공하는 거 아닙니다. 때로는 안드레처럼 이게 뭐 어린애 가지고 있는 물고기 2마리 버리다 5개가 대체 2만 명이 넘는 군중들 앞에 뭘 한 거야 이게.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그 떡덩이 들고 덜렁덜렁 주님께 와서 천진난만하게, 주여 우리가 찾아보니 이게 전부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손에 올려드릴 수 있는 무모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우리 눈으로 보기 어떠하든지, 여러분,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역사를 움직이시는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바로는 하나님 민족을 멸절시키겠다고 으르렁대고 있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돈으로 히브리 민족의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지도자를 지금 길러내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이 신앙을 꼭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모든 일들을 이런 관점에서 볼 수 있기를 바라요. 자, 22절과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수를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나이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이 나더니. 자, 보세요. 이게 이제 십계라는 영화에서 여러분들이 보편적으로 속고 있었던 내용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수정해 주는 부분입니다. 십계라는 영화를 보면은 찰튼 헤스턴이 모세로 나오죠. 모세가 여러분 40세가 되었을 때 우연히 자기가 히브리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때까지는 자기가 애굽인인 줄 알고 살다가, 그가 40세가 되었을 때 갑자기 자기가 히브리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돼서 자기 유모를 찾아가갖고 내가 정말 히브리 애기였느냐, 그 유모가 그를 갈대 상자에 싸서 넣었던 그 히브리 사람들을 상징하는 그런 그 천 조각을 내보이면서 이게 네가 히브리 민족이었다는 걸 상징하는 것이다, 말해주는 것이다. 모세가 여러분 방에 가가지고 머리를 그 빡빡 밀었던 그 머리 있잖아요. 막 쥐어뜯으면서 no! 내가 히브리 민족이라니 막 이러면서 괴로워하는 그런 모세의 모습을 성경에서 볼 수 있는데, 성경 영화에서 볼 수 있었는데,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 얘기합니다만 성경은 성경에서 배우셔야 돼요. 성경을 영화나 크리스마스 카드에서 배우시면 안 됩니다. 성경은 성경에서 배우셔야 돼요. 모세가 나이 40이 될 때 이미 그는 자기가 히브리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었고, 자기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자, 드디어 때가 왔다, 이제는 내가 내 동족을 돌아볼 때가 왔다라고 그가 생각을 했다는 것을 스데반이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모세의 일생은 모두 120년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그의 일생 120년은 정확히 40년씩 세 개의 섹터로 구분될 수 있어요. 첫 번째 40년을 모세는 바로의 궁궐에서 I am somebody 이렇게 생각하며 보낸 40년이었어요. 하나님은 같은 히브리 민족 가운데 내 동족들이 다 노예로 생활을 하고 있는데 나를 특별히 뽑아내셔서 아마도 그 어머니 요게벳의 젖을 먹으며 그 어머니가 귓전에 어린 시절부터 계속 들려주었던 그런 이야기가 모세에게 그런 마음을 갖게 했을 것이에요. 일정한 나이가 되면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특별한 위치에서 내 동족들을 구원해야 해. 그런 사명감을 그는 키워가고 있었으니까 I am somebody.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실 거야. 굉장히 확신이 넘치는 그런 40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40년 끝에 지금 40년 만에 자기 동족 중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하는 것을 보고 와서 도와주려고 하다가 여러분 애굽 군인을 때려 죽이고 그를 땅속에 묻어놨는데 그만 그것이 발각이 돼가지고 광야로 쫓겨나가게 됩니다. 광야로 도망을 가서 두 번째 보내는 40년은 I am nobody. 철저하게 모세는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배우는 시간이었어요. 처음 40년은 내가 somebody라 그렇게 믿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통해 위대한 일을 하실 거야. 근데 두 번째 40년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 철저하게 자신을 내려놓고 정말 이방인 제사장이라면 분명히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은 아닐 거잖아요. 그런 집에서 처가살이를 하면서 그 장인의 양떼나 먹이면서 완전히 히브리 민족의 리더로서의 자신의 사명을 완전히 등진 40년을 보냈습니다. 철저하게 I am nobody. 그러다가 두 번째 40년이 끝날 때 모세는 그를 부르시는 하나님을 비로소 만나게 되고 내가 애굽에서 배웠던 학술이나 무예나 내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탁월함 그것을 통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nobody라고 철저하게 나를 비워내고 오직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에만 내가 진정한 somebody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의 인생의 마지막 40년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위대한 주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그런 40년을 보내게 되는 거예요. 흥미롭죠? 여러분 모세의 생애는 정확히 40년씩 이렇게 세 개로 대분되지만 대개 우리들의 인생이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많은 때 우리가 젊었을 때에는 이 세상에서 내가 못할 게 없을 것 같고 내 마음대로 모든 게 다 될 것 같고 내 마음대로 모든 것이 돼야만 정상이라고 생각했었던 시간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절하게 낮추실 때 우리는 비로소 발견합니다. 내가 그렇게 대단한 인물이 못 된다는 걸. 젊은 날에 꾸었던 그런 꿈들이 정말 현실화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그래서 처절하게 내가 낮아지고 비워지고 철저하게 I'm nothing, I'm nobody. 그렇게 내가 낮아졌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들어서 아버지 영광을 위해 쓰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꼭 그런 단계까지 나아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위대한 주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24절부터 29절까지 읽어볼게요. 시작. 한 사람의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저는 그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빌어 구원하여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저희가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이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목시키려 하여 가로되 너희는 형제라 어찌 서로 해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하는 사람이 모세를 밀들여 가로되 누가 너를 관원과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어제 애굽 사람을 죽인 것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을 인하여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이것이 아주 중요한 교훈이에요. 만약 우리가 자신이 썸바디라고 생각하고 내 능력, 내 지혜, 내 경험을 이용해서 뭔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일을 할 거라고 생각하고 당연히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 탁월한 일꾼이라는 걸 인정해야만 해. 그렇게 생각한다면 모세처럼 코가 납작하게 되는 어떤 순간을 우리가 분명히 맞이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 코가 납작하게 되어지는 순간을 즐길 수 있는 영적 성숙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인생을 살다 보니 그렇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처절하게 밟으시는 때가 있어요. 좀 이런 표현이
우리 하나님께는 잘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저를 하여튼 저절히 낮추시는 때가 있어요. 그때는 뭘 해도 안 됩니다. 저는 진짜 사람들 앞에서 제 체면이 구겨지고 제가 망가지고 완전히 내가 아무것도 아닌 자처럼 되어지는 그런 경험을 할 때 나중에 배우게 돼요.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낮추신 다음에는 철저하게 저로 하여금 주님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교훈을 얻게 하시고 그리고 난 후에야 하나님이 나를 들어 쓰신다는 것이에요. 그때가 올 때까지 우리가 낮아짐을 즐길 수 있는 영적 성숙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30절부터 3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이 광경을 보고 기이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알아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가라사대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너 섰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받음을 내가 정령이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저희를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시방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아멘. 시방. 저는 이 시방이라는 단어가 참 좋아요. 시방. Right now. 우리 하나님은요, now and here. 지금 바로 여기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모세야, 나는 애굽에서 괴로움받는 내 백성을 정령이 보았고 그들의 탄식을 들었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느니라.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들으시는 분이시고 여러분을 보시는 분이시고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시려고 여러분들에게로 찾아와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에요. 시방. 시방. 오늘 우리가 앉아있는 이 자리에 시방. 우리 하나님께서 그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만 관찰하시고 바라보시면 온 지구상에 마치 나 한 사람만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눈은 항상 우리를 살피고 계시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35절이에요. 35절 시작. 저희 말이 누가 너를 관원과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에서 보이던 천사의 손을 의탁하여 관원과 속량하는 자로 보내셨으니 우린 여기에서 스데반의 논조를 이해해야 합니다. 스데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 가운데에서 언제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낸 구속자를 첫 번째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요셉의 케이스도 그랬어요. 여기 모세의 케이스도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스데반의 설교의 전략입니다. 스가랴 12장 1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라. 이 스가랴 선자의 예언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알아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찔렀던 그분을 인하여 애통하고 통곡하는 일이 오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요셉도 첫 번째 형제들에게 나타났을 때 못 알아봤어요. 두 번째 나타났을 때 그에게 그 형제들에게 요셉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얘기했습니다. 모세도 첫 번째 그 동족들에게 왔을 때 동족들은 모세를 배척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모세가 동족들에게 왔을 때 동족들은 그들을 위한 딜리버를 구원자로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36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네, 여기서 우리가 유념해야 될 중요한 점은 모세가 자신의 힘을 의지했을 때는 애굽 군인 하나 겨우 때려 죽인 게 전부였어요. 그거 하나 감추는 것도 제대로 못 감춰가지고 도망을 쳐야 됐습니다. 그러나 철저히 자신을 비우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주님의 권능을 의지해서 그가 일을 할 때 그는 애굽 왕 바로와 그의 모든 군사들을 일체 홍해바다에 수장을 시키고 씩씩하게 광야의 길을 내달릴 수 있었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능력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행해야 할 모든 일들을 제대로 행할 수 있으려면 우리들도 바로 이런 능력을 받아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들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능력으로 일어서는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에 이제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모세의 예언이 나옵니다. 37절부터 43절까지 읽어볼게요. 43절까지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을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신의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도를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치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행하여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 저희가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돌이키사 저희를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40년을 광야에서 너희가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에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네, 이렇게 그들의 조상들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를 향해 갔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들을 바벨론 너머로 옮겨버리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44절부터 5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50절까지 시작.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저가 본 그 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저희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케 하여 달라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의 말한 바 주께서 가라사대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뇨?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아멘. 기본적으로 사람이 무슨 위대한 일을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한다는 것 자체가 무모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시편 139편에서 다윗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가에 대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주의 낯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신을 피하여 어디로 숨겠습니까?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하나님이 계시고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하나님이 계시고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이 거기서 날 붙드시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인도하시나이다. 여러분, 이렇게 크신 하나님 앞에서 작고 왜소하기 이를 데 없는 우리들이 무슨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스데반은요, 교만에 꽉 들어차 있는 그들의 의지를 가지고 뭔가를 하겠다고 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의 말할 수 없는 영적인 왜소함에 대해 스데반은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이제 51절부터 6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 중에 누구를 핍박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저희가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가 천사에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아주 격렬한 박해의 무서운 돌팔매질
되기를 바랍니다. 스데반처럼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이 깊은 평안, 여러분 정말 신경질이 나고 짜증이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천사처럼 빛나는 얼굴로 내게 주어진 사명을 늠름히 잘 감당하고 그 무서운 돌팔매가 날아드는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천사처럼 빛나는 얼굴로 마치 십자가 위에서의 예수님의 기도처럼 아버지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주님 앞에 갈 수 있었던 스데반의 모습,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들에게 스데반의 죽음에 대해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도록 권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스데반이 그 돌에 맞아 죽어가는 모습, 돌에 맞아 죽는다는 건 정말 끔찍한 일이에요. 이 목숨이 끊어질 때까지, 그 순간까지 온갖 고통과 아픔을 고스란히 감당을 해야 하는, 돌이 여기 관자놀이를 때리면서 뼈가 으스러지고 눈이 튀어나오고 정말 온 몸이 그렇게 산산이 부서지고 창자가 흘러나오고 몸이 터져서 그렇게 내 목숨이 끊어질 때까지 고스란히 그 아픔을 견뎌내야만 되는 그런 상황을 맞는 겁니다. 그런데 그의 얼굴은 여전히 천사처럼 빛나고 있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오늘 우리가 펼쳐놓고 있는 성경 본문에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열쇠를 들려줍니다. 스데반이 하늘을 우러러보았고 하나님께서 하늘이 열리며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스데반에게 보여주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은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다른 어떤 요인도 우리에게 필요 없어요. 내 은행에 지금 수천만 불의 밸런스가 있어서 내 마음이 넉넉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막 일사천리로 잘 풀려서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내 온몸이 망가지고 내 온 삶이 부서져 내리고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의 눈이 정말 살아계신 예수님 한 분을 제대로 발견하기만 한다면 그분으로 인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차오르는 평안과 행복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맞이하는 어떤 일들도 극복해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흥미로운 건 성경은 언제나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늘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보좌 우편에 앉으사, 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묘사가 되는데, 성경에서 유일하게 예수님께서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신 장면이 바로 여기입니다. 왜 예수님은 이 장면에서 보좌에서 일어나셨을까요? 저는 그런 궁금증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 순간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셨을까? 아마도 지금 돌에 맞아 죽어가는 저 스데반, 그 믿음의 아들을 바라보며 우리 예수님은 손을 펼치고 Come home. 스데반을 바라보며 이제 너의 영원한 집으로 오라고 예수님은 그를 환영하고 계신 게 아니었을까요? 늘 보좌에 앉아 계시던 예수님이 이 순간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셔서 스데반에게 두 팔을 벌리고 스데반아 어서 오너라, I'm waiting for you. 그렇게 스데반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의 얼굴을 보는 단 한 번의 경험만으로도 어떠한 돌팔매질과 어떠한 무시무시한 경난과 삶에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 속에 죽어가는 그런 끔찍한 고통도 이길 수 있었다는 이것을 오늘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삶의 열쇠로 꼭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려움이 올수록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아플 때일수록 주님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상처받았다고 느꼈을 때 사람에게 찾아가 호소하려 하지 말고, 사람을 만나서 풀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욥에게서 배웠지 않습니까? 인간이란 miserable comforters, 정말 나를 컴포트한다고 와놓고 나에게 미소리를 안겨주는 게 그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어느 누구도 믿지 마세요. 그렇다고 사람을 불신하고 서로 싸우라는 뜻은 아닙니다. 지나치게 사람을 의존하지 말고 오직 내게 진정한 위안과 평안과 위로를 주시고 승리를 주실 분은 예수님 한 분뿐이라는 걸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 얼굴을 한 번만 볼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스데반처럼 천사처럼 빛나는 얼굴로
이 세상에서 사명을 늠름하게 감당하고 그리고 주님 오라 부르실 때에 여러분들 정말 영광 가운데 우리 주님의 품 안에 안길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크리스찬의 영광이고 이게 크리스찬의 자존심입니다. 크리스찬이 된다는 건 이렇게 사는 것이에요. 이렇게 사는 것이에요. 억울하고 말이에요. 진짜 변명하고 싶고 말싸움하고 싶고 뭘 하고 싶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 때문에 내가 내 자아를 내려놓고 내가 낮아지고 깨어지고 부서지면서 그렇게 천사처럼 빛나는 얼굴로 다만 내게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고 이 세상을 떠나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에도 어떤 두려움도 없이 그렇게 사방에서 날아드는 돌팔매를 맞으면서도 여전히 예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그에게 다가오는 무엇도 고통일 수 없고 아픔일 수 없고 절망일 수 없고 실망일 수 없는 거예요. 그 승리를 소유한 크리스찬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